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내가 과연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둔하다, 나는 약하다, 이렇게 나는 말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불평, 원망을 했던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격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 왕을 섬기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고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박해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호소하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바로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약속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확실히 약속을 하셨죠. 모세는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보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경험과 역할은 모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의 저항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꼭 뭘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의 또한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이 일을 준비했는데 꼭 뭔가 하나가 찜찜하기도 하고, 그렇죠? 꼭 뭐 하나가 마음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이죠. 그렇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찌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원수들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는 자신이 노예를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요구를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노역의 강도를 더 높이면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니까 바로가 더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도를 더 높여서 일을 시키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더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 백성들의 반응에 실망하여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데다가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세상은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사단의 방해가 나타나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에 대한 거부와 강한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저항과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 악한 세력은 당연하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들의 방해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승리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저항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저항을 하였으나 생명을 뺏기는 상황에 이르자 바로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추격을 하지만 홍해에 수장되는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사탄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강하게 저항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한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견디고 이김으로써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멸관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격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격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정말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한 한국교회와 또한 모든 곳에 또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아뢰면서 특별히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